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채우고 죽으려고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서 7장 전체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7장에 되게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전도자가 세상을 보는 지혜와 눈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원래는 바울이 크레타항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데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선주와 또 선장이 여기 말고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가 겨울을 나기에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배가 베닉스로 옮겨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이 그때 그 미항에서, 바울이 머물자고 하는 미항에서 베닉스로 배가 옮겨갈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배를 옮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생에 갑자기 풍랑이 닥친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자기 발로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냥 전혀 상관없이 풍랑을 맞아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경우가 자기 발로 풍랑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가항력으로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시스 가는 배에 올라타서 풍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우 자녀들 결혼식에 2번 갔다 왔잖아요. 2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에 앉아서 깨달은 거예요. 야, 결혼식이라는 것이 제 발로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제일 보편적인 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하고 축복이 넘칩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서 걸어 들어가잖아요. 막 연주도 해주고요.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폭풍 속으로 막 신이 나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결혼식이에요. 제가 이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근데 이미 이 설교를 한 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했죠. 그런데 전도서 7장을 읽다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전도서 7장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네. 이걸 모르는구나.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3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맞네, 맞아. 이 말이 맞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7장의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요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요 진짜 특이한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콜라에 밥을 말아 드셨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콜라를 어마어마하게 드세요. 밥도 콜라에 말아 먹을 정도니까요. 또 제가 본 것 중에는 48년간 삼시세끼 라면만 드신 할아버지. 근데 연세가 91세예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농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성탕면은 무한 공급 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봤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생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신 노인이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화제가 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담배 핀다고 다 병 걸리는 거 아니다. 담배 피고도 저렇게 2갑씩 평생을 폈는데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더 이상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는 좀 오류가 있죠. 확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아세요? 나머지 하루에 담배 2갑 피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분만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텔레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담배 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공식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당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2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당혹스럽죠.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공식.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삶에 대해서 세상이 공유하는 통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선징악,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2008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가용 헬기가 있습니다. 이 자가용 헬기에 문선명을 비롯해서 그 통일교의 간부들이 같이 타고 저 가평에 청심 수련원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춘천 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 산 꼭대기에 하얀 건물, 어마어마하게 큰 하얀 건물 보이죠. 거기를 헬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헬기가 추락해서 그 산에, 가평에 있는 산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는 이제 헬기 같이 이런 비행기를 회전익이라고 하고 이렇게 날개 달린 것을 고정익이라고 하는데 회전익이 훨씬 위험하다고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락사고가 나도 그 헬기의 추락사고에서 생존자가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헬기가 떨어졌는데 추락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울고 먹겠습니까? 문선명이 헬기가 떨어졌는데도 안 죽고 다 건강했다, 몸을 안 다쳤다. 그럼 이걸 얼마나 울고 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2008년에 이 뉴스를 보고 되게 씁쓸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에 그 일이 있기 딱 3개월 전에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네팔에서 헬기가 떨어졌는데 그
그 네팔에서 추락한 헬기 안에 우리나라 군인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 박형진 대령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헬기에 타고 있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다 상세하게 전해 들었는데 이 돌아가신 박형진 대령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이분이 네팔의 UN 평화유지군으로 가셨고 그 네팔로 가기 6개월 전에는 동유럽에 있는 그루지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네팔로 가신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해외 파병 갔다 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본인이 자원을 하신 거예요. 네팔에서 한국 평화유지군으로 있을 분을 모집을 하는데 본인이 그루지아에 가 보니까 이 해외 파병 나가는 일이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하고 가서 또 선교사님들 섬기고 돕는데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루지아에서 갔다 와서 채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네팔에서 파병 경험이 있는 군인을 찾는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자원하셨다가 거기에서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 거짓 이단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린 종교 지도자는 헬기가 떨어져도 살고,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대령님은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버젓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왕.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알려진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 15년 더 살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작정을 하셨다. 므낫세를 보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남유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인데 천수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 또 아버지인 아몬도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 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왔는데 아주 선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선한 왕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같았던 왕이 요시야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39살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요.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성경에 나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력이 사람 배신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올해 수능날 끝나고 보세요. 노력이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 10트럭 12대로 갖다 줘도 모자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있죠.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히말라야 산골짜기에서 등짐지는 이런 일하는 그런 사람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몸에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히말라야 골짜기 마을까지 그걸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누가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런데 가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탱자 놉니다. 게을러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 쓸데없는 땅을 물려줬는데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으로 도로가 하나 지나가면서 대박이 나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술꾼의 자녀로 한 주에 7일을 부부싸움하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법 없이도 살 모범생 부모님 밑에서 개차반 같은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 공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공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식이 있어요. 희미해도 공식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그러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중세에 패스트가 펴져나갈 때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없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살겠지? 그랬다가 다 같이 죽었어요. 혹은 개와 고양이가 이 병을 옮긴다 그래서 동네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죽였거든요. 근데 이 병은 누가 퍼뜨렸어요? 쥐가 퍼뜨렸단 말이에요. 고양이를 다 죽이는 바람에 쥐가 더 창궐해서 전염병이 더 퍼져나갔죠. 그러니 이 당시는 이 불안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공식이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제 당황하고 언제 불안을 느낍니까? 공식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공식대로 안 되면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이 들지요. 이게 노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공식대로 척척 들어맞는다면 뭐하러 하나님 찾습니까? 공식대로만 살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법이라고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100회도 안 돼요. 자기도 못하는 성공을 누구한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남들이 말해주는 성공 공식을 따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잘한다고 해서 육아 서적도 많이 받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았는데 아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죠?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진짜 인생이 공식대로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잘 생각해. 분명히 너한테 죄가 있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있니? 그러니 네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충고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공식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욥은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미치겠어요. 분명히 나는 죄 지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흠이라고 할 만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의롭게 산다고 살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공식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 12장에 욥이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인생이 공식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킵니다. 너희는 욥보다 의롭지 않으면서 입만 나불거렸다고 혼나요.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공식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식 위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공식을 붙들 일이 아니고 공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공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수학과 나온 사람들도 좋아하기는 하고 과학하신 분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공식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공식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그들의 공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병이 들어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한 여인이 그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못 핀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시골에 가면 진짜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분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서 그 여인이 허리가 펴집니다. 그 18년 동안 굽었던 허리가 펴져요.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 그러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너무 은혜롭고 정말 눈물이 날 만한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공식을 안 지켰거든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일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식된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예수님이 이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옳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요, 공식 밖에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공식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이 공식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텔레비전에 요새 이렇게 문제 있는 가정들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 문제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였는데 요새는 이제 부부 관계, 한 별의별 부부들이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혀를 차요. 아우, 분명히 저 부모가 문제가 있어. 분명히 저 부모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 남편, 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야, 진짜 저 아내는 진짜 정신이 없네. 저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 주변에 어떤 이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게을러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오랫동안 교인 거의 없는 개척교회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은근히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면 교회가 저 모양일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9년에 그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남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막 총을 쏜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학교에서 일어난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총기를 난사한 두 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 학생 중에 한 엄마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 보면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미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상담가가 그 총기 난사한 아이의 어머니를 면담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서 조금만 앉아가지고 얘기해보면 문제를 금방 파악할 것이다. 이 가정 안에 어떤 문제, 그 부모와 그 엄마와 아빠가 어떤 양육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거든요. 나중에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훌륭해. 아들이랑 소통하려고 대단히 노력한 지혜로운 부모였어요. 이런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녀 양육하는 일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생해 본 부모라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그런 세월을 보냈던 부부라면, 아니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감하죠. 그 전도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 망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식 안에 갇힌 분이 아니고 공식 위에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과응보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식 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개념이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러 장터에 나가죠. 그리고 처음 만난 일꾼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침 9시에 또 장터에 나갔더니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당시에는 해 떨어지면 일 끝나는 거잖아요. 5시에 가서 데리고 왔거든요. 일 얼마나 했겠어요? 많이 해봐야 1시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오늘 일한 일에 대해서 품삯들을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맨 뒤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맨 뒤에 온 사람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거든요.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딱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맨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이 일꾼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꾼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깨지는 거죠. 일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공식을 깨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일찍 와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주인을 비난하고 늦게 온 사람들도 비난합니다. 게을러서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이 돈을 받냐고. 그러나 여러분, 늦게 온 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늦게 온 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시에 부름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공치는구나. 5시가 됐는데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아서 오늘도 그냥 하루를 공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 한 아버지가 그 5시에 부름을 받아서 그래도 단돈 몇 푼이라도 받아서 돌아가면 우리 애들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했던 이 아버지가 하루 일당을 다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누굴 비난합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으로 믿으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공식대로 안 되는 일이 오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식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될까요?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되죠.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너무 의롭게 여기면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극단을 피한다는 말이 뭘까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대단히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왜? 공식대로 살았으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흠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공식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았어요. 극단으로 살지 않고 죄인으로도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았어요. 은혜의 공식 아래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만희가 몇 살일까요? 올해로 94인가 그렇습니다. 더럽게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진짜. 얼마나 명이 긴지, 얼마나 질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만희는 지금 93살인데도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그 교회학교 담당 목사할 때 초등학생이 암으로 투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져서 그 털모자를 쓰고 교회 오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이 아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세상에 모여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니, 이만희는 지금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사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참 박복하다, 복이 없다, 이런 뜻이죠.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거든요. 그때 이 초등학생이 세상을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나니까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그 위로 예배 위로 예배를 직접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이 죽음을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어린 나이에 아이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불쌍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천수를 누리고 100살까지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불쌍하게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공식 위에 계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신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공식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무병장수하고 잘 산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혼란이 옵니까? 그 공식이 안 될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공식이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그건 공식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공식 위에 계세요. 공식을 믿으면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 사람 헌금 똑바로 안 해서 저렇게 된 거야. 뒤에서 숨겨서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했겠지. 그 욥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식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공감합니다. 그 아픔이 뭔지를 이해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공식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공식을 신뢰할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